모두들 청아. 네, 오늘은 어버이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버이날을 지났는데 우리 간사님은 부모님께 어떤 거 해드렸나요? 저는 꽃 사드리고 또 용돈 조금 챙겨드려서 꽃이나 용돈까지. 전사님은 어떤 거 드렸나요? 저도 용돈 좀 드리고 이제 이번 컨텐츠 찍은 거 제부분 따로 편집해서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영상이죠? 바로 보러 갈까요? 나의 이름은 장지우입니다. 지금 내 나이는 23살입니다. 나는 지금 그 무엇도 도전할 수 있는 나이이고 지금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현재 저는 무대에 서는 게 꿈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같이 연습실을 드나듭니다. 그런데 나에겐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최고의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나의 이름은 김태현입니다. 지금 내 나이는 23살입니다. 나는 군대도 다녀왔고 이제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현재 저는 외문고시 통과를 위해 공부 중입니다. 매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 종일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최고의 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은 부모입니다. 나는 나의 꿈을 잠시 접어두고 넥타이를 둘러맸습니다. 일이 서툴러 매일같이 상사에게 혼이 납니다. 매일같이 야근을 하니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피곤에 절여 있었지만 자녀와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나는 나의 꿈을 잠시 접어두고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엄마는 처음이라 서툴러서 매일같이 온 집안을 뒤집어 놓습니다. 저는 오늘도 자녀를 위해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나의 이름은 임예찬입니다. 지금 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도 신경 써야 하고 미래도 걱정합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엄마 아빠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꿈을 접으셨다는 것. 부모님께 존댓말을 사용하시나요? 반반. 반반? 아, 저는 반반 섞었습니다. 반반 섞어서. 가끔 이제 좀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 존댓말이 베이스인데 약간 섞어 쓰는 것 같아요. 엄마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밥을 잘하죠. 음식을 되게 잘하죠. 그냥 항상 저에게 믿어주시는 분? 그냥 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좀 묵묵히 좀 잠잠히 기다려주시는 편이세요.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잘하시고. 좀 받아주는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엄마를 속상하게 해도 엄마가 그래도 먼저 좀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공감을 잘해주고 또 같이 기뻐해주고 또 같이 슬퍼해주고 또 같이 화내주기도 하는. 그리고 아빠의 장점은? 약간 친데레세요. 안 된다고 뒤에서 막 용돈 가끔 찔러주시고. 항상 밝으세요. 긍정적이셔서 되게 계획적이다. 이렇게 표현은 많이 못해도 아빠의 노릇을 조용히 계속해서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푸근하고 되게 자식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도 많이 하시고 또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부모님이랑 통화는 얼마나 한 것 같아요? 통화는 퇴근할 때만. 저도 시집가고 아이들 바쁘고 하다 보니까 아빠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엄마는 한 2, 3일에 한 번씩. 전화 말고 그냥 계속 대화. 일주일에 한두 번
한번 할까 말까인 것 같아요. 보통 집에서 얘기를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중에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요새 공부하나 바빠가지고 온 가족이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출가 외인이라 거의 못 뵙고 아니면 이제 엄마 뭐 김치 준다고 가지러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40시간. 저녁 시간 정도? 같이 있는 시간은 긴데 뭔가 이렇게 막 활동을 같이 하거나 그러지는 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랑 이제 언쟁이 심할 때 부모님 뒤에 그냥 씨를 붙여서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이제 게임 가입하려고 부모님 아이들 많이 썼기 때문에 이름을 많이 쓰긴 했는데 이렇게 직접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혁 권사님 뭐하고 계셨어요? 너 어딘데? 뭐하고 내 아빠로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지. 저의 엄마로 살아온 이용래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과 사실이 아니겠지요. 장인사님 뭐하고 계셨어요? 왜요? 김치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하는 거냐? 내 엄마로 살아온 장인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쉬운 편은 아니었죠. 최복남님, 네. 뭐 하고 계셨어요? 뭐하고 계시기는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내 엄마로 살아온 최복남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어요. 힘드셨나요? 이은자님, 임성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있었어요. TV 봐요. 녹음되는 거요? 네. 나 목소리 이상한데? 내 엄마 아빠로 살아온 이은자, 임성수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나도 안 힘들었어. 그럼 내가 아빠 이름을 불러주니까 어때요? 별론데. 그러면 내가 엄마 이름을 불러주니까 어때세요? 뭐 딸이 엄마 이름 부르니까 좀 어색하다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내가 엄마 아빠 이름을 불러주니까 어때요? 왜 눈물이 날라 그러지?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아빠라는 이름으로 사는 건 어땠어요? 좋지. 자녀들에 향한 사랑과 책임감과 의무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이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건 어땠나요? 내 이름이 없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지.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건 어땠나요?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의 엄마 아빠로 사는 게 너무 좋지. 엄마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어요, 이용래 씨. 감사합니다. 고마워. 나도 네가 내 아들에서 좋아. 감사해요. 행복하네요. 아들이 엄마 이름을 불러주니까.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그냥 늘 내 엄마 아빠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아빠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어. 엄마에게 저는 어떤 딸이었나요? 아기 때부터 잘 울지도 않고 착하고 잘 먹고 잘 놀고 너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줬고 엄마의 소원과 그 기대로 잘 자라줬고 아주 소중한 딸이에요. 엄마에게 나는 어떤 아들인가요? 세상을 다시 살게 한 사람?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아빠는 항상 좀 자랑스러운 아들을 해놨었지. 엄마 아빠에게 나는 어떤 아들이에요? 엄마한테는 최고의 아들이고 잘 자라줘서 고맙고 꿈을 이뤄가서 그리고 엄마한테 딸 같은 아들 잘 이해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보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업이고 유업이고. 그러면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아, 아빠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요? 희망. 내가 투영되어지는 느낌이라 그럴까?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 끝없이 사랑해야 될 존재지. 너무 좀 어색했어. 저 진짜 엄마 이름 태어나서 처음 불러본 것 같아요. 잃어버렸던 엄마의 삶을 내가 잠깐 찾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되게 감사하고 찡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좀 낯설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라고만 부르다가 엄마의 이름을 부르니까 좀 기분이 좀 색다르네요. 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엄마 아빠 이름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이란 이름을 들을 때 그 얼마나 무게가 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 아빠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누나 사랑해. 예. 네, 사랑합니다. 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도 아들 사랑해. 아빠도 아들 사랑해. 네. 아, 이런 영상이었군요. 유전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부모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차오르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주 부활절 5번째 주 챌린지는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부모님 이름 불러드렸는데 예의가 없다고 하시거나 어디서 이런 못돼 먹은 걸 배웠냐 하면 영상을 보여주시고 선생님 시켰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웃어지면 뒤에 부모님 호칭을 불러서 예를 들어 문우 권사님, 문우 집사님 부르시면 조금 덜 욕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 김재권 선생님. 네. 김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찬양하러 가보겠습니다. 찬양 찬양하러 피기.
노래하리라. 저가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본 영상처럼 그 영상은 제가 작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부모님의 이름이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전도사님들과 간사님이 함께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모님의 이름을 부모님께 불러드린 적이 없었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을 그 젊은 나이에 또 다른 꿈,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부모님들의 그 이름은 사라지고 엄마, 아빠로 그들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면서 힘드신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속상한 일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그것마저도 추억으로 남기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자라와준 것만으로 감사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런 부모님을 향해 이번 기회에 꼭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모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부모님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나는 독립성이 강하다 혹은 날 위해서 부모님 해준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런 현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안 계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 마음속으로는 어떤 높은 정치적 권위를 얻을 수 있겠다는 소망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권위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이 많았고 심지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을 때 아직 이 땅에 남아서 험난한 길을 가야 할 그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안전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비로소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준비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안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을 거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자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는 생명이 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답답한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처음으로 돌려버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무지에 답답해하지 않고 또다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직도 너희가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떻게 나한테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제자들로 하여금 더 난해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 어떤 공간적이고 또 물리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 즉 성부와 성자가 연합되어 있다는 삼위일체 교리의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까지도 모두 한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나 말씀을 보고 아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런 헌신과 순종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과 같은 말씀의 권능이나 그 기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실 성령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봤듯이 엄마, 아빠라는 이름만으로 얼마나 큰 의지가 되고 있습니까? 무언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엄마, 아빠를 부르기만 해도 부모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십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다른 사람들만 해도 그런 의지가 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이든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얻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얻지 못했던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거나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구하는 바에 따라 무조건 이루어지는 주문이나 요술레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겠지만 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한해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100%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음을 느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잘못된 걸까요? 그런 기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응답해야 하는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잘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건강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 물질적으로 넉넉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 확장을 위함에, 선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아시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강한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그대 가운데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비록 내가 그동안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나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으로, 나의 실패를 간증으로, 나의 가난함을 상급으로, 나의 아픔을 영광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크게 하고 우리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마운 친구이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제국 되시는 우리 예수를 나아갑니다. 나를 깨주시는 주님을 갖고 나를 기대가 없는 어린 아들과 같으다. 그런 나의 삶에 동행하셔서 그런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눈 끝나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열심으로 살았던 것 내가 그런 실패했고 넘어졌던 것 그런 가운데서 내가 다시 일어나시게 된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으로 바꾸고 나의 실패를 간증으로 나의 가난함을 상고로 바꾸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원심에 나의 기대에 납득시 않을 게 아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듣는 위함이 아니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 구한 것임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그러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소. 그러면 다시 이름으로 모든 것이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온전히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망이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 살겠다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물질적으로 크게 나가게 되었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을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꿔주시길 원하오니 나의 삶을 시간을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축하하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성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도 받아주시고 그 보심을 따라 살아가사오니 나의 부름을 찾아주시고 나의 인생 가시고 함께 주장하시는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을 쓰인 곳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나라의 사역 확장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실패를 믿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난함이 나의 연약함이 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의 약함의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원하오니 우리 주님만 나의 자랑이 되는 귀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 늘 의심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에 불평하고 나의 헌신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 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신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가지고 살아갈 때 큰 힘 주시고 세상과 분별되어 살아가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